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더불어 축원합니다. 역대로 정말 많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더울지라도 계절은 변하기 마련이지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속성이나 사물의 상태가 이전과 다르게 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변화 자체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변했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 곧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예배 모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장의교회의 교인이지만 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이 제자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세기 당시 이스라엘에 가이사라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는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마 사람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의 있게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지 그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게르샤르라고 하고 그리스어로 보면 포브메토스톤테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God fearer라고 하는데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당시 한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특정한 단어였습니다. 게르샤르라는 단어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단, 이 이방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할례는 받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었는데 이 게르샤르는 음식에 관련된 율법은 따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할례를 받은 정식 유대인들을 예후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을 게르 ጼ데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후딤과 게르 ጼ데크들은요, 할례를 받았고 또 정한 음식만 먹는 완전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게르샤르는 할례를 받지 않았고 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리지는 않았으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런 게르샤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 모든 가족들, 자기 모든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특히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취급하지도 않는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는 것은요 24시간 내내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는요 기도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기도 율법을 샬롯시 테필로트라고 합니다. 아침 기도를 샤리트라고 하고 정오 기도를 민하라고 하고 저녁 기도를 마리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고넬료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도 고넬료가 저녁 기도 마리브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입니까? 너의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선행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금향로의 그 향의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선행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사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억할 때 과거의 일을 떠올리거나 그냥 마음에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에게 그의 응당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에서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등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매우 나 중심적이라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중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이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곳에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누가 언제 기도를 마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그만하고 싶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는 사람과 약속을 정할 때에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고 싶은 시간, 만나고 싶은 장소,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상의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상의하여 결정하지요.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대화의 주제도 서로 상의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인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도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디 만남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다 내가 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기도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생소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고넬료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싶은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을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전통을 따른 것이냐면요, 구약 성경의 상번제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상번제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제사법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수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 수양은 저녁에 바쳐라. 이게 바로 상번제, 매일 하루에 2번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시간을 정해주셨고, 그 제사 시간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곧 1년 된 수양을 드려야 한다고 제물을 지정해 주셨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2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2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평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전통을 따라서 아침 기도, 또 점심 기도, 저녁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장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 재물을 나눠주며 구제활동, 자선행위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와 선행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고넬료의 선행과 기도를 기억해 주셨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에 데려오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이 말씀을 받은, 이 응답을 받은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샬롯이 테필로트,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중에 점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에서 하나의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순종하기보다는 베드로가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뜻의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그저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이튿날 가이사라로 함께 출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말을 섞거나 같이 밥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자기 자신도 부정해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한동안의 기간 동안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잔다? 이것은 율법을 정통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모든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깝게 지내는 모든 지인들을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갔다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전하거나 행할 심상으로 갔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고넬료의 집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갔고 도착해서 고넬료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거나 명령하시면 그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왜 하필 내가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이해시켜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청소해라, 교회 식당 봉사를 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저 무거운 것 좀 날라라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걸 내가 왜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왜 하필 내가 해야 합니까? 김집사도 있고 박권사도 있는데 왜 하필 내가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아크리노,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따라가라고 말씀하시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고넬료도 하나님께 순종했고 베드로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순종했고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에 순종했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도 왜 고넬료를 만나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가야 하는지 알게 될 때 가곤 하지만 순종은 왜 가야 하는지 몰라도 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지 왜 불러와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황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베드로가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즉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왜 여기로 왔는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고넬료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왔던 6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오순절날, 불의 혀가 갈라짐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말로 방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집에서의 성령 사건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짖어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요, 이방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듣기만 해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초대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저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완강하게 3번이나 거절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외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신앙과 영성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장위교회에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장의교회가 고넬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의교회가 베드로와 같은 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의심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즉시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누가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깨어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변화되기를 노력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61년 동안 날마다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가 가능하듯 다음 주의 예배가, 다음 달의 예배가, 내년의 예배가 이어지려면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정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선행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고넬료와 같이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불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자자손손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초대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 장의교회와 장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부흥을 이번 가을에, 겨울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베드로와 고넬료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여 주셨듯이 우리 정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